자, 그럼 이거 자료 하나 하겠습니다. 왜 그렇게 못하는지 몰라. 그럼 일단 기도 하고 네. 바로 그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또한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정말 저희들이 주고자 하는 말씀으로 저희들이 바로 알아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알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 이 귀한 시간 허락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있잖아요. 우리가 그동안 창세기를 쭉 했었는데 창세기 2장에 대한 이 전체를 보면 이렇습니다. 창세기는 일단 사람에 관한 것이다. 그리고 사람 창조가 나오고 에덴 동산에 관해서 나오는데 에덴 동산에 관한 것이 존재됨과 내감과 나무 열매와 금지 명령이다. 이렇게 요약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자 창조와 인류 최초의 가정이 딱 나옵니다. 이게 여기 뭐냐면 창세기 18절로부터 저것은 이제 18절로부터 25절 마지막 절까지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다 끝납니다.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지금 이 2장을 할 때 가장 제가 이 포인트를 둔 것은 뭐냐면은 사람 창조거든요. 사람을 바로 이해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그 뒤에 신학적인 교리나 학설들이 우리한테 가르치심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에 대해서 그때 이야기를 들으면 맞는데 그 이야기만 들으면 맞는데 이것이 죄와 연결되거나 그 다음에 구원과 연결되거나 다른 거 연결될 때는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모순이 생겨나 그 모순에 대해 퀘션을 딱 제시를 하면은 너 이단 아니야?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게 정말 지금 팔짝 뛰노릇이지. 그래서 사람 창조를 제가 그렇게 오늘 여기 제가 나눠드린 자료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인간 창조에 관해서 새 언약이라는 그 워치만 니가 쓴 자료 속에 나옵니다. 워치만 니가 여기 이제 창세기 2장 7절에 관해서 워치만 니가 했는데 워치만 니의 견해가 말이죠. 거의 많은 경우에 우리에게 각인되어 있어요. 이 워치만 니의 자료만 여기만이 아닙니다. 이거는 어거스틴 일의 보수주의이고 정통 교회에서 인간을 보는 관점이라고 해도 거의 관이 아니에요.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 보시면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에 생기가 니슈마트잖아요. 그죠? 이 니슈마트를 불어넣을 때 니슈마트를 불어넣었을 때에 그때에 뭐라고 되냐면요. 두 가지 생명이 생겼다는 거예요. 첫 번째 생명이 뭐냐? 바로 뭐죠? 영에 속한 것이다. 니슈마트를 불어넣으니까 이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됐는데 이때에 영이 생기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혼에 속한 것이라는 거예요. 혼. 육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분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혼에 속한 것인데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을 사람 몸에 불어넣자. 이 생명의 기운입니다. 생기가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자. 그것은 영이 되었고 이 니슈마트는 영이 되었다는 거예요. 영이. 그러니까 니슈마트가 영이 됐다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그것이 동시에 그 영이 몸과 딱 맞닥뜨려졌는데 몸과 맞닥뜨려졌을 때에 그 후에 혼이 생겼다는 거예요. 혼이 생긴다는 거예요. 몸은 육이지 뭐. 그죠? 원래 있던 거기에 몸에 딱 맞닥뜨리니까 몸이 육만에 있다가 그때 혼이 생겼다는 거야. 그러면 니슈마트가 들어가니까 영이 생기고 혼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완전한 인간이 됐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게끔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근데 우리가 대부분 다 그렇게 해석해 왔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어졌을 때에 하나님은 흙으로 인간을 만들었을 때 마네킹 같은 존재였는데 그때 니시마트를 탁 불어넣으니까 영이 생기고 혼이 만들어져가지고 그때 인간이 온전하게 살아서 움직이게 됐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이게 절대로 찬성할 수가 없어. 동의 안 돼. 왜냐면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다고 할 때에 이 사람이라는 자체 있지 않습니까? 사람. 근데 이 생명이 뭐냐? 생명이라는 것은 뭐냐면 네페시 하야거든요. 하야예요. 네페시 하야. 생명이라는 게 네페시가 뭐냐? 영혼이고 하야가 살았다는 거예요.
영원히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럼 생명이 되었다는 이 말할 때 사람이라는 존재라는 딱 이 사람이라는 존재는 뭐냐면요. 이거는 영과 혼과 육이 있는 존재지 영이 없는 혼과 육만 있는 존재, 영혼이 없는 육만 있는 존재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거는 범죄를 했든 안 했든 상관이 없어요. 그거 제가 그 근거를 든 것이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우리 형상과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할 때 만들었으니까 하나님 형상을 따라 만들었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형상에서 그 형상이라면서 하나님의 속성이라든가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지. 하나님이 뭐 영이니까 영이 있고 육이 있고 그것만은 아니다. 예스. 그러나 그것도 포함돼요. 하나님의 형상할 때 하나님의 영적 속성이면 영적 속성도 거기 들어가는 거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속성 또 지각성이라든가 사랑이라든가 뭐 전능성이라든가 공평이라든가 그런 거 다 포함되지. 그래서 하나님 형상을 할 때 실제적 형상관, 하나님 형상관에 대해서 대체로 세 가지 학설이 나와요. 실제적 형상관, 기능적 형상관, 그 다음에 관계적 형상관이에요. 실제적 형상관은 뭐냐? 하나님도 우리 인간처럼 몸의 형태로 있다는 거야. 그 옛날 사람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흙을 가지고 흙으로 사람을 만든다 할 때 만들었다 하는 그 자체가 벌써 나는 네피시 하야라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 창세기 2장 19절에 동물을 만들어 하나님이 흙으로 동물을 각종 새와 각종 동물을 만들고 할 때에 만들었을 때 이미 다 움직이는 존재들이에요. 단지 그리고 생명이 된지는 그때서야 네피시 하야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이 호흡이 들어가니까 하나님과 영혼육의 인간이 하나님은 영인데 영의 관계는 없다가 영이신 하나님의 니시마트가 호흡이 들어가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영이 하나님과 관계됐으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이 이제는 네가 온전히 살았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만 살아가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의 거기에는 이렇게 다네요.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요. 나중에 일어나고 나서는 뭐냐. 그러면 범죄한 다음에 인간은 어떻게 되느냐. 범죄한 다음에 인간은 영혼이 있다는 거지.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나 영혼이 있는데, 영혼육이 다 있는데, 영혼육이 있는데 죽었다는 건 뭐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다는 거야. 그건 또 바른 말을 해. 그죠? 이거는 여기 똑같은 거예요. 영혼육이라는 존재가 있었는데 이미 이때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었을 때 영혼육이 존재했는데 하나님 관계가 없으니까 이때는 살았다 죽었다 때문에 이미 이거는 하나님 관계가 없는 존재예요. 그랬는데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살았다라고 표현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 뭐냐? 살았느냐 죽었느냐의 기준은 뭐냐면은 인간의 영이 있느냐 혼이 있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라 했을 때 죽음이라는 뭐냐? 네가 내 말을 어기면 나와 관계가 끊어진다는 거야.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잖아요. 예스. 그러니까 내 말이에요. 인간이 여기에 사람을 창조했다는 때 사람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서 했을 때 벌써 그 영혼 유에 있는 그 존재가 사람이지 영이 없는 존재는 사람이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제 말은 뭐냐면. 예? 이때 사람을 창조했다는 데 영혼육이 이미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으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었다. 이때 영이 생겼다는 것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때 하나님이 니시마트가 불어넣었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서야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가라고 하면 하나님의 영과 인간의 영이 연결되어서 교통하게 됐다는 거예요. 니시마트가 이 영이라는 의미도 되지만 호흡이라는 의미도 돼요. 생기라는 의미로도 되지만은 그러면 너무나 클리어한 거예요.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는 뭐냐?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으니까 인간이 혼육은 움직이냐 사람 움직이겠지. 그래 영은 활동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영은 자리를 못 찾고 있어. 근데 하나님이 니시마트가 되니까 하나님의 영과 딱 교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네가 생명이 됐고 네피샤이가 됐다는 거예요. 네와 나 관계가 맺었으니까. 그러나 범죄한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관계가 끊어져 버리지. 영은 있죠. 그럼 영이 죽었다는 것은 영이 없어졌다는 거 아니지. 영이 있지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으니까 그 영은 어떻게 해요? 있지만 그 영은 하나님과 관계를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악령과 존재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혼적인 존재로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갖다 이야기할 때 제가 그 고린도에서도 보면은요, 프니마티코스, 푸시키코스, 사르키코스라고 구분한다고 또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정확한 거예요. 이거 성경이 잘못 본 거야. 이렇게 해야지 있잖아요. 인간의 영혼력이 온전한 존재고 하나님과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를 갖다가 죽었다 살았다는 것을 정의된다면은 그러면 나중에 구원론
이제 지난번 시간에 구원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도 인간의 범죄가 말하면 인간은 영이 완전히 죽어버리기 때문에 활동을 할 수 없다. 그렇게 하니까 켈빈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갖다 주장하는 것은 맞으나 인간이 그러면 하나님부터 영이 죽어버려서 영이 완전히 영의 능력이라는 완전히 없어져 버렸다. 그렇게 보는 거는 틀린다는 거죠. 영은 존재해. 영은 존재하고 영이 움직이고 있으나 이 영이 하나님의 영과 컨택할 수 있는 것을 그 주권을 인간이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괜히 뭐 여기 보면 그니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은 것이 예. 보통 영을 불어넣었다고 착각하는 그게 아니고 예. 이 불어넣었다는 것은 그냥 광대를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글쎄 근데 거기는 그때에 영이 생겼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거하고 뜻이 틀리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틀리죠. 근데 우리는 많이 그렇게 봐온 거지. 대부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요. 왜냐면 이렇게 영향 있는 분들이 여태까지 이렇게 해놓으니까 그러니 하고 뭐냐 우리가 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야. 그래서 성경 전체로 보면 그렇게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근데 근데 그렇게 받아들이는 분들이 대부분이 뭐냐면 교회 전통으로 내려왔던 켈빈주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주장하고 그리고 우리는 예정되어 있고 우리는 부패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는 그 사상을 받아들였을 때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 근데 그랬을 때 무슨 문제가 생기나요? 어떤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대로 받아들였을 때 하고 그 아닌 거하고의 그 성경적으로 그 생기는 문제가 뭐죠? 문제가 많죠. 왜 문제가 되느냐면 만약에 이때 니시마트가 들어봐라 영과 홍과 육이 생겼다고 얘기한다면은 범죄했습니다. 그럼 니시마트는 떠나잖아요. 예? 하나님의 영은 떠난다. 그렇죠. 영이 떠나죠. 영이 떠나는 것을 죽음이라고 정의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영혼육이 여기 있는데 이때 영혼육이 생겨서 사람 존재로 만약에 본다면은 그러면 죽었다는 걸 뭐 해봐야 되냐? 영이 활동을 못한다고 보는 거야. 그죠? 영이 활동을 못한다고 본다면은 그러니까 영이 활동을 못한다고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면은 그 켈빈주의에서 이야기하는 거 있잖아요. 성령이 오셔가지고 나는 아무런 반항할 수 없으니까 성령이 내 속에 들어서 내 죽은 영을 강제로 살리지 않는 한은 내가 하나님을 접촉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맞아. 논리가. 그러나 성경은 그거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내 영은 살아있어. 그러나 내 영이 하나님을 찾아요. 아니, 찾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 에녹도 하나님을 찾아서 했지. 누굽니까?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찾아. 구약에 나오는 사람들 그 하나님을 찾았다는 말이 이게 뭐예요? 제사를 드린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님을 안 찾아? 그럼 그 사람들은 성령이 와서 그 사람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아니지. 가인과 아벨, 벌써 가인은 죄를 범한 후에 태어난 가인과 아벨도 하나님이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인간의 영적 존재가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찾아도 하나님을 안 만드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렇게 봐야 된다는 게 맞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집사가 말이야, 그 집사 할 그런 문제가 아니야. 성경적 원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지. 자, 목사님 지난번에 설교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간 것에 예수님은 다리를 놨다는 거예요. 그죠? 다리를 놨어. 다리를 놨다는 게 뭡니까? 인간이 하나님과 올 수 있는 길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누가 난 겁니까? 하나님이 놓은 거지. 여기는 하나님과 끊어져서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을 찾으려도 안 돼. 하나님 방법을 아니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인간이 하나님의 존재를 찾으려고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어떻게? 철학을 통해서, 사상을 통해서, 종교를 통해서 어떤 방법이든 절대자에 도달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인간이잖아요. 그런데 안 돼.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면 에덴 동산에 쫓아내시고 생명과를 못 따먹고 화행동을 둘러버렸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에 관한 정권은 하나님과 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점에서는 켈빈은 맞아. 하나님 주권 절대로 맞아요. 그러나 인간의 찾는다 할 수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님 같은 다리를 딱 놔주셨는데 만약에 영이 죽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은 맞아요. 근데 이 영이 어떻게 건너와? 예수님 다리를 어떻게 건너냐? 못 건너오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성령이 강제로 와서 그 사람 깨워야 돼.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요, 성령은 인격적인 분이에요. 인격적인 분이라서 귀신처럼 들어와서 나를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강제로 하지는 않아. 성령을 받아들이고 기도하고 영접할 때만이 성령 그 속에 들어가서 역사하세요.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령이 있다는 소리를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받고 예수에 대한 교훈만 받았던 사람들은 성령을 받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성령이 있다는 걸 알려주고 성령으로 세례를 주니까 그때서 성령이 내려. 집사님, 성령은 인격적인 분이에요. 우리 영도 마찬가지. 영이 하나님을 찾는데도 못 찾아. 그러니까 뭐요? 이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 우리한테 알려줄 때, 우리한테 알려주는 때 인간의 언어로 알려주니까 누가 먼저 알아야 돼요? 혼이 알아야 되는 거지. 지각을 가지고 의식을 가지고 알아야 되는. 그리고 내가 그 지각을 가지고 의식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그 의미를 받아들이고 순종하니까 나 자신을 굽히니까 어떻게 돼요? 영이 내 속에 그제서 들어오는 거예요. 영접을 해야.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죠. 영접하지 않으면은 안 들어오신다니까요. 예수님과 하나님까지는 복음의 말씀 우리에게 전해졌다 하더라도 내가 안 받아들이면 절대 안 돼.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을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말이야. 예스 할 수 없습니다. 병을 고치고 육신을 치거나 할 수 있어요. 마치 야곱이 저기 야곱강가에서 천사와 씨름, 하나님이 사자인 천사와 씨름할 때 씨름해서 야곱이 이겼다고 했는데 야곱이 이겼습니까? 졌지. 육신으로 때 한 대 맞으니까 환도뼈가 깨져가 죽었는데, 아니 쓰러져가 졌잖아요. 그런데 야곱이 이긴 건 뭡니까? 지 마음을 절대 안 놨다니까. 하나님, 너 그만하고 날 그만둬. 이제 너 말 순종해야 하는데 안 했잖아요. 나한테 복 안 주고 안 주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 딱 그건 인간의 마음이에요. 인간이 지가 안 받아들이면 죽어난대. 그래서 이 성경을 좀 바라보게 되는 게요. 내가 이게 그래서 내가 이 성경 공부할 때요. 창세기 2장 중요하네. 인간을 바라보면 그 뒤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바로 1장에서 정말 잘 했는데 2장에서 사람에 대한 구조를 바로 알아야 그 다음에 되는 것들이거든요. 사람의 구조를 자기가 아는 대로만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그러고서 하니까 내가 너무 답답하지만 이게 뭐냐면 제가 우연히 저기 그 놀러 갔다가 놀러 가는 게 아니지 어디입니까 그로서리 그 하나는 갔다 보니까요 이게 있더라고. 교회마다 이게 전도지 있잖아요. 전도지인데 모르겠어. 이 무슨 어느 교회, 복음 진도교회, 침례교회라 했는데 위치가 어딘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요 이렇게 돼 있어. 킹 제임스 성경학교. 킹 제임스 성경학교. 소위 말하는 보수적이고 말씀 중심, 말씀의 진리 말씀 한다는 사람들은 주로 킹 제임스를 강조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킹 제임스 성경학교는 그 복음 전도 침례교회 부설 이렇게 해놨어요. 복음 전도 침례교회 모양이에요. 그런 모양이네. 그런데 여기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성경 공부를 잘해야 된다는 거야.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야. 예? 이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복음 전도 침례교회 부설로 설립된 킹 제임스 성경학교는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시고 섭리를 보존하신 킹 제임스 흠정역 성경으로 공부합니다. 그러니까 흠정역 성경이 하나님께 영감 주시고 섭리로 보존하신 흠정역 성경이라는 거야. 이 섭리, 나 이런 걸 이야기하면은요, 정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흠정역, 이 킹 제임스 버전이 최고가 보다 생각하는데 참 이거 혼란한 발언들이에요. 왜냐면은 킹 제임스 버전이 뭐 대단한 겁니까? 그건 번역본인데 오리지널 그 히브리어 구약은 히브리어 오리지널이고 신약은 헬라 오리지널을 봐야지. 그래놓고 나서는 말이죠. 이 교회를 변화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보수라는 사람들, 우리의 보수라고 하고 정통이라는 교회들이 한 주장하는 게 바로 이런 모습이라서 제가 답답해서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은 말씀을 나의 삶에 적용되는 살아 역사하는 능력의 말씀을 공부합니다. 신학이 어렵다는 잘못된 선입관 때문에 혹은 성경만을 배울 수 있는 교육기관의 부재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지 못했던 그리스도의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면서 킹 제임스 성경학교나 신학자들의 학설이나 사람에 의해 교류화된 신학적 지식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직 성경을 기초교재로 성경을 성경으로 대조하여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방법대로 공부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신학도 학문도 아니고 오직 성경으로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그러면서 이 말이에요. 핵심 구절 성경 공부의 복이 이래놓고 하는 말이에요. 창세기 5장 3절을 딱 이야기해요. 창세기 5장 3절에 아담이 130년을 살며 자기 모양대로 자기 형상에 따라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더라. 일반적으로 이 구절은 기독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교리가 잘못된 것임을 보여준다. 창세기 1장 27절에 따르면 물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으나 창세기 3장의 타락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에베소서 21장 2장 11절인데 이 잘못됐네요.
아담의 형상, 즉 타락한 인류 조상을 따라 태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새롭게 창조되기 전에는 절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없다. 따라서 성경은 타락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아담의 세대들에 관한 책과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창세기 5장이 잃어버린 아담의 세대들에 관한 책인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세대들에 관한 책 마태복음 1장 1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와 같이 성경을 성경으로 대조 비교하면서 공부합니다. 야, 이 이야기를 들으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 창세기 5장 1절로부터 3절에 그거 보시면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죠. 집사님 5장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성경장 안 가져오셨어요? 창세기 5장 1절로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이게 보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요, 자기는 성경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무슨 성경만 하면서 이러니까 이 공부한 사람들한테는 조롱을 당하는 거예요. 5장 1절로 1절 2, 3절.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자,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의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그러셨더라. 그랬죠. 그 다음에 3절에 보면은 아담은 120세에 자기의 형상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인간을 만들었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는데, 아담이 창세기 5장에 아담이 태어나서 아담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기 때문에 타락된 형상이라는 거야. 맞습니까? 틀립니까? 왜요? 어떻게 틀립니까? 하나님 형상대로 그대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근데 얘기는 아담의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되어 있잖아요. 아담과 이브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는데 타락해서 아담의 형상이 바뀌었단 말은 없는 것 같아요. 이게요, 집사님 정확히 보셨어요. 근데 우리 이 말 들으면은 아예 헷갈리는 거야. 아, 맞아. 5장 그래 맞다. 3장까지 타락으로 인해서 5장 1절까지 5장 3절에 아니 아담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으니까 그러면 이게 타락된 아담의 형상을 만들어졌으니까 우리가 그때부터 타락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타락된 인간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구나 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그거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면은 창세기 9장을 다시 볼까요? 창세기 9장. 창세기 9장이에요. 창세기 9장 6절. 이거 찾으시면 읽어주시겠습니까? 창세기 9장 6절. 다른 사람이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이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있는 게요. 창세기 1장, 2장, 3장까지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는데 5장 1절까지도 그렇게 이야기됐는데 5장 3절에 아담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으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는 거야. 그럼 9장에 나오는 말을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말이죠. 뭐 성경 말이죠. 뭐 말씀 여기에 5장에는 아담의 형상이라는 건 뭐냐면 인간은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셋이 나올 때는 뭐냐면은 육신적인 모습이에요. 아담을 닮은 육신의 모습으로 나왔다는 거지 하나님의 형상이 바뀌었다는 거, 타락해서 없어졌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게 이런 사상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바로 똑같은 거예요. 오츠만니 같은 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의 형상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의 형상이 찌그러져 버렸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형상은 왜냐하면 인간이 딱 범죄함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이었던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이 찌그러지거나 하나님의 형상이 부패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 형상이라는 거가 외모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응? 외모에 아니 그 형상에 대해서는 학설이 많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형상이 뭐인가에 따라서 그게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무슨 말씀이죠? 그러니까 지금 형상을 가지고 여기서 아담의 형상을 닮은 아들이 셋이 나온 거와 마찬가지로 그 형상이 외모에 국한된 거냐 아니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그 모든 안에 그 뭐 혼, 육, 그야말로 영혼까지도 다 똑같이 닮은 그런 형상이냐 하는 거에 따라서 그 말이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지 않냐. 아니 집사님 내가 무슨 말씀인지라도 어렴풋이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형상은 맞아요. 하나님은 인간의 외모를 가지신 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 형상이랄 때 옛날 사람들은 실제적인 형상만이라 그러거든요. 하나님도 아마 인간 모습처럼 이렇게 되셨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그거는 아니야, 그죠? 그러면 하나님 형상이 뭐냐? 그랬을 때 하나님 형상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또 뭐 여러 가지 하나님 속성이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또 기능성에 보면은 지배하시고 창조하시고 창조의 능력이 있고 능력적인 거 다 온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이 형상에 대한 학설이 우리 지난 1장에 배웠지만은 실제적인 형상과는 뭐냐? 실제 모양과 모습대로 하나님 형상 모습대로 인간은 하나님 형상 모습 육신의 모습대로 아니라 하더라도 그 모습대로 만들어졌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게 실제적인 형상관이에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서. 그 다음에 뭐냐? 기능적 형상관이에요. 기능적 형상. 하나님이 창조의 능력이 있어. 그러니까 인간도 보면 창조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죠? 다스리는 능력이 있어. 하나님이 다스리는 능력은 자, 지구를 둬놓고 탁 주시면서 다스리라고 했다는 거예요. 다스리는 능력. 그러니까 하나님 능력이 없으면 안 되는 다스리는 능력. 이런 모든 기능과 능력들을 갖다 보니까 인간이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는데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기능의 모든 것을 가지고 능력과 이런 존귀와 이런 능력을 다 인간이 받았다 해서 기능적 형상관으로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관계적 형상관이야. 하나님은 아니다. 하나님 그런 것도 다 포함되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관계 속에서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냐? 성부, 성자, 성이 한 몸 속에 하나의 삼위로 결합되어 있는 것처럼 인간도 하나님의 관계적인 형상 속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다. 그래 하나님의 관계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인간에게 제일 먼저 주신 것이면 가정을 주셨다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를 주시고 하나가 되게 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습과 하나님이 의시하시고 난 그 사랑의 법칙이 무엇인가를 다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다 설명이 되죠. 그런 걸 다 설명될 수 있는 걸 다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형상이 찌그러졌다는 그 의미는 뭐냐면요.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인간이 하나님의 모든 이제는 범죄한 이후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사랑도 온전한 사랑이 못 되고 능력도 온전한 능력이 못 되고 다 부패됐다는 거야.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또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그런데 성경은 딱 뭐냐면요. 한결같은 거야.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도 창세기 9장에도 범죄한 이후에도 하나님이 뭐냐면은 범죄하고 내게 쫓겨나고 죄악 가운데 있는 걸 내가 알아. 그렇다고 하더라도 창세기 9장은 분명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너 생명을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을 죽였다 하더라도 그 죽임에 대한 권한은 사람의 생명은 내가 권리하기 때문에 네가 스스로의 복수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왜 그 근거가 뭐냐? 내 형상대로 만들어서 그 말하면 내가 내 형상을 따라 만들었기 때문에 내처럼 존귀하고 내가 거기에 대한 모든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세상에 어떤 피조물도 거기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걸 하나님이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만약에 하나님의 형상이 만들어 하나님의 형상이 찌그러졌고 훼손됐고 부패됐다면은 하나님 이런 말을 하시면 안 돼요. 이런 말 하시면 안 돼요.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래서 부패하고 훼손이 됐다는 그렇게 설명하면은 인간의 어떤 속성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죄라는 것이 뭐냐? 죄는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져서 죽음도 뭐냐?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끊어진 상태에서는 뭐예요? 죽음이 있는 거예요. 생명의 줄이 끊어졌으니까 죽어. 영으로 죽었고 영으로는 당장에 죽었지.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계가 딱 끊어지는 순간에 육은 어느 정도 살아있지만 마치 화분에 꺾인 꽃처럼 어느 정도 살다 죽는 거예요. 결국. 그렇죠? 그러면 뭐냐? 죽음이라는 거 이게 전부 다 뭐냐면은 죄라는 것도요. 죄가 우리 마음속에 있어서 인간에게 죄성이 있어서 죄가 생겼습니까? 3장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예요. 죄도 보면은요. 죄도 하나님이 선악과를 갖다 만들어 선악과를 갖다 따먹지 말라 하고 하지 않았으면 죄라는 건 존재할 수 없어.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인간 속에는 죄를 범할 수 있고 범하지 않을 수 있고 하나님 형상 하나님도 화를 낼 수 있고 하나님 모든 형상이 다 들어있는 게 중요한 건 그 뒤에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관계가 딱 끊어지니까 그 다음에 인간은 뭐예요? 홀로 서야 되잖아요. 자기가 주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주인이 되니까 자기가 선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이 인정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 다음 때 하는 게 전부 다 뭐냐면은 인간은 자기가 옳은 일을 하는데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다 부패한 거야. 그러면 하나님 범죄하기 전이나 범죄한 이후에나 인간이 달라진 게 뭐 있어요? 인간이나 존재는 똑같아요. 근데 한 가지 달라진 게 뭐냐면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과 관계에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따르고 하나님의 순종하는 삶이니까 그가 행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지시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따르는 삶이니까 뭐들 하든지 선해. 하나님이 선하다니까. 지금은요 하나님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없이 내가 하는 건 내가 아무리 선하다 하더라도 내가 아무리 가난한 자를 도우고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하나님의 관계는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는 선하지가 않지. 선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는 부패한 모양으로 보이지만 그것을 인간의 부패했다 하나님의 형상이 찌그러졌다는 표현을 쓰면은 나는 맞지 않다고 보는 거지. 그래야지 정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목사님들은 내 문제가 뭐냐면은 기존으로 있던 교회에서 성도들이 인간을 이야기하고 교리를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말씀하면서 말씀을 오해해가지고 어느 거 하나 기준을만 가지고 냈다 이러니까 딴 사람들이 조롱하는 거야. 그렇게 조롱을 어저께도 내가 오늘 목사님 설교 말씀드리게 북클럽에서 이야기할 때 이런저런 이야기들 개인 문제가 났어요. 개인 문제가 아닌 게 아니야. 성경 이야기하는 거야. 성경. 저는 성경 오늘 저 목사님 뭐라 하냐면 프란시스가 이야기하는 게 오늘날 교회가 너무 부패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정상적인 방법은 아니고 혁신적이고 아주 그냥 기득적인 방법, 혁신적인 방법을 하지 않으면은 교회가 하기 못. 그래서 혁신적인 방법이 뭡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다 보니 그 얘기가 나게 된 거예요. 혁신적인 방법이라는 건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들어가서 이 말씀이 진짜 제대로 다시 돌아가는 게 혁신적인 방법이야.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해가지고 자꾸 딴소리를 하면은 사람들이 안 돼.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개인 문제라는 게 뭐냐? 한 사람이 변하는 거야. 게이가 죄냐? 죄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게이는 죽이라, 돌로 쳐 죽이라 해서 죽여야 되느냐? 죽여야 된다. 그런 또라이 같으니까, 그러니까 기독교 근본주의, 보수주의라고 그러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 전에 텔레비 인터뷰 하는데 보니까 여기 뉴욕에 있는 리디머 철치에 팀 켈러 목사님 있죠. 유명한 팀 켈러, 미국에서 동부에서 팀 켈러 목사님, 중부의 뭡니까? 그 목사님 갑자기 또 이름이 생각 안 나네요. 크리스찬 헤돈, 예? 크리스찬 헤도니즘 하시는 그 목사님 있는데, 그 아버지 때도 목사님 있고, 그 목사님 있는데, 그 목사님들이 또 중요한, 서부에 또 릭 웨런 목사님에 대한 존경이 사라져버렸어요. 왜냐면요, 릭 웨런 목사님 오바마 대통령 이노그레이션 취임식 때 기도했잖아요. 기도 끝난 다음에 그분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말 안 했습니다. 그 얘기 나오니까 이정욱 기자님 물어보고 싶다. 네. 우리 중부동부 전도사 간사 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는 거 한 번도 못 들어봤네. 쿠밤이요? 네. 그거 그래.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그만 네. 하는 것 안 해. 쿠밤. 그러니까 있잖아요. 그때 한 번도 한 적이 없거든. 그래 나는 그 신학적으로 무슨 뭐가 있는 그런 게 있나? 그러니까 요새 신학이 잘못된 게 바로 예수님 이름으로 왜 기도합니까? 주문입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잘못된 거야. 신학에서 배우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모르면은 성경이 아니고 그걸 신학으로 바꿔로 그냥. 그러니까 오늘날 있잖아요. 진짜 이건 우리가 바로 눈 뜨지 않으면은 다 속아 넘어가는 거야.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요. 그 바빌론이 망해갈 때 하나님이 그래요. 내 백성을 거기서 나오라는 거야. 이제는 홀로 서야 돼. 말씀 가운데 홀로 서야 돼. 목사님, 우리 목사님이 신령한 분이니까 우리가 그 목사님 따라서 그 교회에 있으면 구원받겠지. No way.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왜 그러냐면 이런 거예요. 사회적인 이슈가 딱 생기잖아요. 사회적인 이슈가, 지금 게임 문제, 레즈비언 문제 하지만 그 외 다른 이슈가 얼마든지 많을 수 있어요. 사회적인 이슈가 딱 생기면은, 분명히 그렇습니다. 사회적인 이슈가 생겼을 때, 이 이슈의 근원적인 문제가 뭐냐? 이렇게 얘기할 때 많은 사람들은요, 심리학자는 심리학적으로 접근을 하고, 철학자는 철학적으로 접근하고, 정치학자는 정치적인 문제로 접근하고, 사상가는 사상적인 문제로 접근할 수,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근본적인 것은 어디냐면은, 사람의 본래 창조의 근원으로 올라가야 돼요. 창세기 2장 7절로 올라가야 되는 거야. 왜? 개인은 사람이니까. 그렇잖아요. 그럼 2장 7절로 올라갈 때, 그 사람이 만들어진 사람의 근원부터 설명하는 것은 성경밖에 없어요. 어떤 사상체계에 인간이 어떻게 발전됐다는 게 있습니까? 생물학적으로 볼 때 종이경이라는 거기에서 볼 때 인간이 어떻게 진화됐다는 학설로 제시한 건 있죠. 그러나 거기에서 개인 문제를 갖다 진화하면은 개이가 된다는 그렇게 학설을 주장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해. 안 돼요. 어떤 거 하나는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총체적으로
인간의 발생서부터 인간이 나오는 것부터 해가지고 그 원인이 뭔지를 정확하게 밝히는 것은 오리지널밖에 없어. 창세기 1장, 2장, 3장, 창세기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렇게 봐야 돼. 그러면 걔는 지옥 가냐? 죄인이냐? 죄인이다. 지옥 가냐? 지옥 간다. 그 팀 켈러 목사 하는데 그 사회자라는 게 걔가 죄인입니까? 죄인이죠? 걔가 지옥 갑니까? 그러니까 이 팀 켈러 목사님 왜 걔가 지옥 간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예? 걔가 지옥 간다는 것이 아니라 죄인은 지옥 간다. 바로 알아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저 사회자는 막무가내야. 죄인이고 뭐가 할 수 없어. 야, 당신의 지금 제일 문제가 게이인데 게이하고 죄인하고 무슨 상관이냐는 거야. 근데 이 목사님 아니 죄인은 다 지옥 간다. 우리도 죄 중에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도 지옥 간다. 성한 사람도 지옥 간다. 누구든지 죄 있는 자는 지옥 간다로 성경이 되어 있다. 일단 그부터 정확하게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게이라고 죄 있는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게이가 만약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면은 그는 천국 간다. tuk자 사자 그런 건 인정 안 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요, 자기가 질문해놓고 거기에 맞는 대답만 요구하지, 이 세상은 그런 이미 그런 걸 고치기 틀려버린 거예요. 회개를, 그러니까 게이가 회개를 한다. 회개를 하면 게이는 더 이상 게이가 아닌데. 예? 그렇죠. 그렇게 죄인, 그러니까 죄인만 지옥 간다는 게이가 말이죠. 예. 회개를 하면 더 이상 게이가 아닌데. 예. 그러니까 구원받지. 그러니까 게이가 아니지 않다면. 근데 그 사회자는 그거를 이제 한마디로 그 파라독스에 끼워넣는 거죠. 네. 죄인이 지옥 가는, 게이가 죄인이냐고, 게이가 그걸- 죄인이죠. 그럼 게이가 지옥을 가는, 건너뛰는 산단법으로 넘어가니까. 그렇게 해갖고 이제 올가매려고 올가매는. 근데 집사님, 근데요,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맞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개인은 지옥 가느냐, 개인은 돌로 쳐 죽여야 되느냐,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한 게 아니고요.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은 죄인은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의 양상이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여러 가지로 나타나요. 육체적인 질병으로, 사회적 질병으로 온갖 것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저는 그걸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그건 영적인 병이요, 사회적인 죄악의 결과로 생긴 것이다라고 봐요. 왜냐면은 그 제사상도요. 지금 이제 이 말씀은 이제 창세기 2장을 이야기하면서 인간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인간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에 인간에 관한 유사되는 모든 것들을 갖다가 성경이 어떻게 인간을 정의하고 있으면 인간을 어떻게 우리 나타나는 현상이 보이는 것들을 성경을 우리가 바로 이해를 해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성경만 가지고 한다면서 엉뚱하게 성경을 오해해가지고 사람을 가리키니까 문제가 생기니까 우리가 이제는 홀로 쓰면서 말씀 속에 바로 써야 될 성경을 바로 이해해야 된다는 건데, 개인이라는 문제도 죄인이라는 문제가 먼저 정의되어야 되는데, 그 죄인이라는 문제가 정의된다면은 그 다음에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제사장 가문에도 불구자가 태어나고 병자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물론이죠. 태어나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 죄를 져서 그렇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나 그 사람은 죄의 결과로 태어나는 건 틀림없어요. 죄의 결과. 누구 죄인지 모르지만 죄의 결과로 태어나는 것만큼은 틀림없어. 그걸 어떻게 알아요? 예?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거 왜냐면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이 내가 만든 인간이 만약에 병자로 태어나고 내가 병자로 만들고 이렇게 만들었다면은,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모순이 돼요. 왜 모순이 되냐면은 병자로 태어나거나 기형아로 태어나거나 잘못되어 태어난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오리지널 창조로 인간을 그렇게 만든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태어난 결과가 뭐냐? 아담의 범죄 이후에 인류 사회의 죄 속에서 인간의 죄악을 행한 그 결과로서 그 조상이 지은 죄를 자기가 조상이 담당하는 게 그 후손에 나타날 수 있는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인간 중에 태어난 사람 중에 죄인이 아닌 게 어딨어요? 다 마찬가지죠. 됐어. 그걸 굳이 구분할 이유는 없지. 아니, 그러니까요, 인간의 죄인 중에 다 태어나니까 죄 중에 태어난 중에서 성한 사람이 태어날 수도 있고 병자가 태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제사장 가문에도 병자가 태어나거나
기형아가 태어날 경우에 그 사람은 제사장을 못하게 하셨다니까.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걸 갖다가 그절에서 그러냐?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면은 걔에 대한 죄를 묻는 게 아닙니다. 내가 본래 창조 목적을 만들었을 때에는 이렇게 안 만들었다는 거예요. 예? 이것은 너희들의 죄의 근거라는 거예요. 그런 건 내가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 그러면 게이라는 건 뭐냐?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은 게이는 죽여야 되느냐? 저기 사우스벨트 있는 사람들 죽여야 되는 거야. 게이를 죽여야 돼. 그렇게 하면 곤란한 거예요. 성경은 게이를 돌로 쳐주기라 했을 때 그 돌로 쳐주기라 할 때 게이면 돌로 치기 그게 아닌 거예요. 왜? 게이가 죄인인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하고 자기가 그것을 즐기면서 거기에 대한 죄악을 의도적으로 계속 짓는 자를 죽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오늘 이 책을 가져왔어요. 사일런트 스프링이라고 있잖아요. 레이첼 칼슨이라는 사람이 1950년대 미국의 여류 생물학자예요. 이 사람이 생물학을 생물들을 이게 동물과 생물과 곤충을 검사하다 보니까 이상한 현상을 발견한 거예요. 어느 순간에 보니까요, 새들이 날아가다가 그냥 그 나무 밑에서 떨어져가지고 칙칙칙 하면서 발작을 일으키면서 죽어가는 거야. 그게 뭘까 딱 봤더니요, 1950년, 40년 후반 전쟁 2차 세계 끝나고 50년 후에 때 그때 막 우리도 그 군대에 있을 때도 그 DDT 여기에 차 가지고 다니고 그랬잖아요. 이가 생기니까 이 있을 때 막 6.25 때 막 DDT를 가지고 몸에 뿌렸다 그러더라고. DDT를 했잖아요. 그 해충을 죽인다고 비행기에서 막 뿌린 거야. 그 해충에 나는 DDT에 있는 열매를 먹는 새들이 있잖아요. DDT가 체내에 들어가서 발작을 일으켜서 그렇게 현상이 나타난 거야. 그러면서 이 사람이 그때 뭘 제시했냐면은 화학약품을 쓸 때 이 화학약품이 앞으로 지금 동물에 영향을 끼치지만은 이 동물들을 먹고 사는 또한 먹이사슬로 계속해서 가다 보면은 결국 인간도 이러한 죄악 가운데 이러한 이 인간의 자기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결국 그 영향이 인간에게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화학약품에 대한 제재를 해야 된다고 그 들었어요. 그랬더니 제일 먼저 반기를 든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듀퐁이라든가 제약회사에서 미친년이라고 한 거야. 서울이 미친년이라고. 크레이지 우먼이야. 그러면서 그런 연구조사도 없고 그런 과학적인 증명도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 이야기를 갖다가 말이야 함부로 이야기하느냐는 거야. 그래가지고서는요 하원 상원에서 로비 돈 받아먹고 그 의원들이 이 여자를 갖다가 막 매도한 거예요. 그래 결국 이 사람이 정신력 죽었어. 그랬는데 정확하게 몇십 년 후 미국의 상기인 대머리 독수리 있죠. 대머리 독수리들이 봄이 됐으면은 수컷이 암컷 하고 막 짝짓기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암컷을 봐도 고개 돌리는 거야. 그래서 사일런트 스프링이에요. 봄이 되면은 뿔벌들이 막 꽃을 다니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는 않는 거야. 그래서 조사를 해봤더니요 대머리 독수리 정자가 감소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이제 알을 낳아도 알이 부활을 못하는 거예요. 네, 예. 그런 거는 이게 이 사람이 지금 이 사람이 일어나고 나서 자기는 결국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그 황약품 로비 때문에 이 여자는 불행하게 죽었어. 그러고 나서 지금 뭐야? 이 사람이 50년, 80년, 50년 지나고 80년이 지난 다음부터 이 사람이 다시 박강을 받게 해가지고 그래서 환경법이 생기고 미국에서 환경 어떻게 하면은 그냥 무조건 그거는 뭐 엄청나게 벌금 받고 하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면 게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태어났냐 하면요. 아직까지 증명이 안 됐지만은 육신적으로도 그 정신병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육신적으로도요. 유전자 조작하는 음식 이런 것들을 먹거나 또는 그 유전자 조작하면서 유전자 조작하는 것들을 갖다가 키우는 생물을 키울 때 환경 호르몬을 갖다가 막 호르몬 섞은 그런 사료를 주니까 동물들이 광우병이 다 그렇게 생기는 거 아닙니까? 아니 채식을 먹어야 해 소를 갖다가 육식을 주니까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래도 환경 호르몬 찍어요. 그게 인간의 인체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까 사람도요, 지금 요새 뭐 남자들이 정자가 부족해서 애 못 낳는 사람 많다 그러잖아요. 현실이에요. 현실이야. 그러면 게이를 가지고 자기는 태어났을 때부터 나는 게이다. 그럴 리가 없다. 성경이 그렇게 하면은 기독교인들이 정말 무식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걸 보고 공부를 해야 돼, 우리가요. 나타나는 이슈가 볼 때 경험하는 이슈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원인에 들어갔다면 원인 규명은 분명히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 때 남자와 여자를 만들고 생육과 번성을 하시기 때문에 이거는 정상은 아니다라는 결론을 딱 내려야 돼요. 그 다음에 그것이 어떤 결과가 생기느냐, 결국은 뭐냐면은 인간의 탐욕과 죄로 인한 결과로 이런 것이 생겼다라고 정의를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네가 죄냐? 그 사람은 죄가 없어. 자기는 태어나보니 그렇게 태어났다고 하는 사람은 사실 그 사람은 죄를 물을 수 있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부모가 임신 중에 알을 잘못 빈이 아니고 무슨 약을 잘못 먹어가지고 애가 기형으로 태어나는 경우 있죠. 그러면 그 아이는 태어나보니 자기 기형으로 태어나는 자기 죄입니까? 그 애를 너는 병신이니까 너는 안 된다고 내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회가 그 사람 걔를 갖다 보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이 선진국이라는 것은 그 관점을 보는 그게 있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게 선진국이에요. 그 사람 잘못해.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은 일단 이 사람한테 무엇이 근원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것을 분명히 이야기를 해야 되고 정의를 분명히 하고 처방을 분명히 내야 돼요. 왜 때문이냐? 죄 때문이다. 너 죄는 아니지만 우리 모두의 죄 때문이다. 하는 것을 정의를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걸 해결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거는 말씀으로 다시 네가 돌아와야 된다. 근데 그걸 안 들어. 제가 지금 그때 막 이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요. CNN이라든가 그런 데 나와서 게이 무브먼트 하는 사람들 보세요. 내추럴 하다고 이야기하면서 그걸 떳떳하고 당연한 거로 생각하고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야만이 정상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예. 이게 배우지 못했으니까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가 없을 수. 아니 근데 배우지 못해서 그러니까 그때 뭐냐면요. 크리스찬들이 중요한 거예요. 크리스찬들이 말씀을 가지고 제대로 무엇이 근원이고 무엇이 현상이고 이 해결책이 무엇이고 하는 것을 말씀 속에 찾아야 된다는데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 자체들이 웃기는 짓을 하는 거야. 사회 심리학자, 생리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그렇게 나타나고 자연 현상일 수 있다니까 그럼 우리가 도와야지. 말씀은 제껴놓고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심리학들이 요구하는 대로 우리가 그렇게 도와야지. 그럼 뭐예요? 그 사람들도 거기에 대한 왜 생겼으며 이게 죄의 결과며 뭐에 대한 그 말 하나도 죄라는 말 하나도 하지 않고 무조건 교회에서 받아들여야 돼. 우리 그 사람을 도와야 된다는 거야. 어떻게 도운다는 거예요? 도와한다는 것은 결국 심리학들이 이야기하는데 생리학들이 이야기하는 그 사람 말을 따르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 사람은 절대 안 고쳐져. 안 고쳐질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은 영원히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근원을 정확하게 알면은요. 정확하게 아는 목사님 같은 분은 그렇지 않지. 그러니까 그 팀 켈러 목사님 같은 분은 노 게이라고 해서 지옥 가는 게 아니다. 죄인은 누구나 기하다. 나도 죄인이면 지옥 가고 당신도 죄인이면 지옥 간다. 그런데 우리는 지옥 안 가고 천국 간다는 것은 구원받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 죄인인데 우리 구원받았기 때문이다. 그도 회개하고 구원받으면 천국 갈 수 있다 하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면서 그 근거가 뭐냐는 것을 성경을 가지고 정확하게 이야기해줘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안 믿고 교육이 부족한 게 아닙니다. 근데 이게 알아요. 사실은 참 어려운 포인트인 게 우리도 죄를 결국 짓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의 죄는 좀 나타나는 죄일 뿐이고 우리가 마음속으로 짓는 죄는 안 나타나는 차이일 뿐이지. 집사님. 그 사람들을 사실 성경이 이러이러하니까 이렇게 해라는 거를 우리도 성경을 못 믿고 성경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데 그 사람들의 마음도 열려서 오픈이 돼야 성경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들어오지. 자기들이 그렇게 태어났다고 믿는 사람한테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믿어라 하면 믿겠어요. 현실적으로. 아니 집사님. 그러니까 우리가 접근하는 방법적인 면에서는 뭐 심리학자도 쓰고 뭐 이렇게 해서 아니 글쎄요. 근데 집사님 제가 그걸 심리학적인 쓰고 뭘 쓰고 하는 것을 갖다가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이렇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지 아니했어요. 저는 철도 처음에 불교 집안에서 컸어요. 유학으로 공부를 했어요.
집에서 유학적인 공부를 시켰어요. 그런데 예수를 전했어요. 내가 받아들입니까? 웃기는 소리는 거부합니다. 그러나 나에게 당신 그러면 지옥 간다 얘기했을 때도 그게 내 속에 남아있는 거야. 그리고 자기가 그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 방법은 절대로 어떤 경우라도 하더라도요,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그거는 타협해서 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거예요. 안 믿는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은 절대 안 믿어요. 안 믿는 자에게는 복음을 전할 수 없어. 전해도 안 믿으니까. 그러니까 안 믿는 자에게는 복음을 전해도요, 안 믿으니까 그거는 의미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복음을 전할 때에 너 집에 받아들이고 너를 받아들이면 그것이더라, 안 받아들이면 신발에 먼저 떨어버려 가라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 지금 성경 말씀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성경에서 설명을 해주고 했네도 내가 안 맞겠다 하면은요, 어쩔 수 없어. 근데 거기에는 안 받으니까 그 사람 비율을 맞추려고 타협해서 성경에는 그걸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죄는 말 맙시다. 그렇게 하는 것은 never ever 안 된다는 거예요. 분명한 성경의 원인이 뭐냐? 사회적인 이슈가 나타났다. 이슈의 문제가 뭐냐? 여러 가지 접근으로 접근할 수 방법이 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에 접근의 근원이 뭘까? 그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우리는 성경 그리스도인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경에는 이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그것이 이렇게 변했고 결과를 한다는 것이 이런 것인데, 이 문제가 해결하려면 다시 성경 말씀대로 이렇게 돌아가야 되고 이렇게 돌아가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밖에 없습니다. 믿고 안 믿고는 그 사람이에요. 그렇게 되면 사실은 게이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 필요 없어요? 그 사람들이 그게 죄라는 건 모르겠어요. 사실은 알지. 아니 근데 집사님, 목사님들이 게이가 죄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아니 근데 그러니까요, 집사님, 다 알지. 이 사람처럼, 아니 오늘 목사님 설교 있었죠. 아는 것과요, 하나님은 만나는 것과는 다릅니다. 집사님 그 정말 저 내가 CNN에서 있는 그 다니엘 차라는 그 한국 육군사관학교 출신의 아버지가 남침내교 목사님이고요. 그 어머님 사모님잖아요. 자기는 부모 때문에 말을 못했는데 결국 엄마 아빠한테 말을 했더니 그 사모님, 자기 어머니는 게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렇게 되면 자기는 게이라는 거예요. 이 친구 말이죠, 이라크 전쟁이 참패해서 왔다가 CNN에서 그것도 하는데 자기는 날 때부터 게이였다는 거야. 그 말을 하는데 참, 저 아버지가 들으면 어떻게 관장을 했더라고. 근데 부모는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자기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한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사람들은 자기는 원치 않더라도, 그래서 사회적인 문제 있잖아요. 이 레이첼 칼슨 같은 이렇게 사회적인 탐욕과 죄악 때문에 인간의 생체 호르몬을 갖다가 이용해가지고 동물들을 갖다가 먹이고 말이지. 그러니까 그 먹이 사슬에서 인간이 그 약물이라든가 호르몬 세이 몸에 들어와가지고 남성 호르몬을 죽여버리고 게이 형질로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그 사람이 죄냐? 그 사람 나타난 건 아니야. 그 사람 죄는 아니에요. 분명히 자기가 원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현상이 나타났을 때는 현상이 무엇이냐 본인한테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고, 그러면 그걸 고치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께 돌아와서 한 방법마다 설명할 수 있는 것밖에 크리스천으로 할 게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그 사람을 도와준다는 게 뭐냐?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확인해 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 사람을 도와준다는 사람들은 생리학자, 심리학자 이런 의사들의 이야기만 들어가지고 그런 처방으로 나가고, 또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는 사람은 개인은 죽이라 해서 이는 죽여버려야 된다고 나오고, 양극과 양극을 나가니까 사람들이 그 가운데서 사람들이 영혼을 다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냐? 말씀을 제대로 알면은 죄라는 것이 누구 죄 때문이냐? 죄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의학적인 방법, 어떤 것을 병행을 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근원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돌아와서 회개하고, 내가 게이가 되지 않아야 됐습니다. 하나님 나를 게이를 안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게이라는 이 현실에 대해서 회개하면서, 내가 그렇게 당장에 하루아침에 못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만이 분명히 네가 다시 거듭남에 태어남이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강조해 주는 것이, 근데 그거는 거기에 확신이 없는 사람은 절대 못한다는 거예요. 절대 못해. 그래서 그거 목사님들이 그거 확신이 없겠어요. 내 생각에는 게이가 죄라는 걸 우리 평신도도 아는데, 집사님,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 지금 그 게이 문제는 그 예수님이 오실 때도 그런 게이가 있었고, 구약시대에도 게이가 있었잖아요. 그럼 여기
근데 분명히 그건 죄악으로 돼 지금 있는 가장 거지. 중요한 게 현 시대에서 가장 천주교에서 문제가 되는 거는 그거를 합법화해서 결혼을 허락한다는 거죠. 그건 문제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자기가 그 정상이라 내가 이게 정상이라는 것을 갖다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하나님께 거기 빳빳하게 들고 하나님과 동등히 대드는 거예요. 그게 엄청. 근데 anyway 그건 이제 그만합시다. 그건 저는 더 이상 이야기할 게 없어. 왜냐하면 저는 성경 말씀을 갖다 얘기할 때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가 현실 속에 나타나는 이슈가 있을 때 그 이슈를 보고 이슈에 대한 근원에 대한 결국 해답은 성경밖에 없다.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근데 성경을 해석하면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기에 문자 하나 글자 하나만 가지고 개인은 돌로 쳐주기로 했다. 돌로 쳐주기 된다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야. 그럼 상황을 볼 때 그 상황이 뭐냐. 바로 이렇게 사회적인 죄가 인간의 결국 탐욕 때문에 생길 때 그 사람 죄가 아니라 인간의 탐욕 때문에 생겼더니 그 인간 탐욕의 죄의 또 죄된 세상 속에서의 희생자라는 것을 갖다가 알고 그 사람을 도와주는 방법부터 결국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와주는 길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할 때 성경 말씀에 돌로 쳐주기라 했는데 돌로 쳐주기겠다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반대죠. 그거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양쪽 극단으로 나가버리면은 하나님 말씀을 제껴놓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치료를 하겠다 나가는 방법도 이것도 틀린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의 규절 하나만 받아가지고 돌로 쳐주기라 할 때 돌로 치기 그것도 하나님 마음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건 예수님이 증명하셨어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아니 개인을 돌로 쳐 죽이면 죄인은 다 돌로 쳐 죽였어야 되는데. 예수.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그때 너 이거 옛 사람에 들어봐. 마태복음 보면 너 이거 옛 사람에 들어봐. 뭐라 했으나 나는 이러노니 하면서 예수님이 그게 율법 정신을 딱 말씀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죠? anyway. 근데 지금 뭐 집사님 다 그한테 이야기해도 제가 다 알고 계신 걸 알고 있어. 그래서 이상이 뭐냐? 인간을 볼 때 인간은 사람이라는 창조됐을 때는 영혼육이 온전히 존재하는 사람이지 어느 그 중간에 이거 못 받으신 분이 있죠. 이거 썰로 좀 돌려주시겠습니까? 아, 이거 개인 장면이다. 그래서 사람이라면 뭐냐? 사람은요. 그 워치만이 얘기하는 것은 니슈마트를 집어넣을 때 그때의 영과 혼이 생겼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다. 사람이라는 말을 쓸 때는 사람이라는 사람을 만들고 할 때 사람이라는 단어를 쓸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사람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사람은 이미 영과 혼과 육이 존재하는 사람이라고 봐야 된다. 이 세 개가 없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다. 영이 없는 사람은요. 영이 없는 사람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영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살아 움직일 수 있으나 영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어떻게 해요? 인간을 복제를 하면 그래서 나는 있잖아요. 인간 복제할 수 있어. 인간을 복제해서 사람이 살아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영은 퀘스천이에요. 절대 영은 만들 수 없어요. 하나님의 방법 외에는 영이라는 것은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학설이 여러 가지인데 사람의 육신의 몸이 부모 세계에 만들어지지만 그가 태어날 때 영이 새롭게 만들어진다. 이렇게 학설 주장하는 학설도 있더라고. 또 아주 한심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살았냐 죽으냐의 근거는 하나님의 영과 교통했느냐 교통하느냐 그 차이지 영이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도 아니고 영이 죽었느냐 살았냐 활동하느냐 활동 안 하느냐 차이도 아니다. 왜? 여기에도 영이 활동 안 했고 니시마트가 들어서 하나님 관계되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의 영과 관계되고 하나님 범죄한 이 니시마트가 떠나 하나님 관계가 끊어졌으니까 영이 죽었지만은 인간에도 영이 있으니까 이 영은 영적 존재와 교통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교통하지 않으시니까 인간이 아무리 영을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 만나주지 않으면 인간이 만날 수 없으니까 이 영은 어떤 영과 교통하게 되느냐? 악령과 교통하는 것이 이 세상에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영이 활동하지 않느냐? 영이 존재하지 않느냐? 아니, 영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태까지 워치만 내려다가 이런 사람들이 할 때 뭐냐? 전부 다 니시마트를 갖다 하나님 영으로 보고 요때 영이 만들어졌다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나 성경적인 전체로 볼 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을 바로 알아야 다음 문제 해결된다는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되니까 이 사람을 위해서 에덴 동산이 만들어진 거예요. 에덴 동산을 만들어졌는데 이 에덴 동산은 존재됨이에요.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자가 되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을 지는 하나님의 공급은. 그 다음에 내강이잖아요. 에덴의 동산을 만들고 동산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오죠. 그때 강은 지금 강하고는 180도로 다른 강이라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왜? 땅에서부터 물이 솟아나서 내강으로 흘러가면서 갈라지는 강으로 갈라지는 거지. 지금처럼 예를 들어서 백두산에서 그 표현을 보면은 에덴에서 발원하여 하니까
마치 백두산에서 발원하여 두만강과 압록강이 갈라졌다. 두만강 압록강이 갈라졌다. 이렇게 하면은 그것부터 백두산에부터 갈라졌다니까. 백두산에부터 갈라진 지금 강은 백두산에서 비가 내리니까 백두산 산에서부터 그 골짜기에서 물이 막 흘러서 내려다 나중에 모이면서 하루를 가면서 크잖아요. 이때의 강은 에덴에서부터 물이 지하수로 솟아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가 없으니까. 비가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내강으로 갈라졌다는 것이 솟아나서 꺼서 내려가면서 갈라지니까 처음에는 굵고 내려가면서 갈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 강 형태가 완전히 달라요. 노아 홍수 때 이게 완전히 지고 뒤집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 뒤에 비가 오니까 이제는 에덴 동산에서 생겼던 그 강은 없어졌고 비가 온 이후에 새로 생긴 강이니까 그 강 형태가 완전히 다른 것이다. 그러면 여기에서 내 강의 생명 살림이라는 의미가 뭐냐? 결국 이것은요, 에덴 동산에서 나온 그 근원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뭐냐면은 에덴 동산에서 강이 흘러나와서 내 강을 흘렀는데 인간이 부패하고 죄에 빠지니까 인간이 근원을 살고 있는 에덴 동산이 부패해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땅이 저주받게 됐죠. 왜? 인간의 근원이었던 인간이 부패하니까 인간의 근원이 땅이 저주를 받아요. 그건 구약에 다 나옵니다. 인간이 거주하는 인간이 부패하게 되면요, 그 땅이 식물을 토해내는 거예요. 악한 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북한 참 한심해. 저 지도자가 저러니까 북한 땅이 좀 한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요, 그러면 그 악한 땅을 갖다가 회복할 수 있는 건 방법은 뭡니까? 그 중심을, 그 근원을, 물의 근원을 깨끗하게 만들면은 다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서에 나서요, 수르바네게 여인한테 가서 내 딸을 갖다가 좀 살려달라니까 나는 이스라엘에 이스라엘밖에 보낸 적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다 그랬잖아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은 그러면 철두철미한 유대 민족주의자요, 자기만 아는 사람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 의미의 뜻을 갖다 바로 알면은 이 내 강의 존재, 곧 그 중심을 갖다 지금 육식으로 볼 때 예루살렘으로 보고 있고,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을 근원을 보는 거예요. 그 근원이, 하나님의 말씀이 근원이 되었던 그 근원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온갖 사람들과 부패되었던 그 근원에 하나님의 말씀의 근원이 다시 회복이 되면은 전 세계 거기서부터 바른 말씀이 온 세계 흐려졌을 때 세계가 하나님의 본래 마음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그러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온 땅이지 온 땅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2장 7절은 전부 다 영적인 의미를 갖다가 육적인 것으로 사람 창조를 만든 에덴 동산을 통해서 이렇게 다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 그런 의미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면은 에덴 동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했었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말에는 참 한심하게 그 생명나무 또 생명나무 열매라고 전부 다 열매를 붙였어요. 이게 아닙니다. 나무는 본질이에요. 열매는 외모예요. 우리는 본질은 안 보고 외모만 보니까 그걸 자꾸 외모만 가지고 말이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가 나눠드린 자료 162페이지 제가 나눠드린 162페이지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16절 있죠. 16절 2장 16절이죠. 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을에 동산 각종 나무, 우리 성경에 나무의 열매를 집어넣었는데 열매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각종 나무는 내가 임의로 먹되. 나무를 먹습니까? 아니요. 나무에 나는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그 162절 마지막 패러그래프에 보면은 동산 각종 나무는 이 말이 뭐냐면 미콜 에츠 학간이에요. 에츠라는 말이 페리는 열매인데 에츠는 나무예요. 그래서 뭐냐면 every tree of the garden이에요. any tree in the garden이라는 히브리 원문 성경의 기록이 한글 성경에서는 각종 나무의 열매를 번역하고 원문에 없는 뭐뭇의 열매를 추가하여 본문의 의미를 쉽게 해석하여 번역한 것 같다. 실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깊은 뜻을 간과하고 사람들이 자신의 경험에서 이해하는 수준으로 받고 번역한 실수를 보한 대표적인 복이라 하겠다. 그 나무 본질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요, 다음 163페이지 보면은 나무와 열매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이게 여러분 이걸 좀 꼭 좀 읽어주시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제일 마지막에
저기 마태복음 18장 1절로부터 14절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은 실족과 범죄란 말이 나오는데요. 이 마태복음 10장 원어에 보면은 스칸달리조라는 말이 스칸달리조가 있고요. 하마라티아라는 말이 있어요. 스칸달리조는 뭐 실족으로 번역했고 하마라티아는 범죄로 죄로 번역했거든요. 죄로. 이 본문. 근데 이게 뭐냐면요. 이런 겁니다. 스칸달리조는 말이죠. 마음의 문제예요. 네 마음에 범죄하면은 자, 내 마음에 딱 내가 네 마음에 음욕을 품으면 너는 이미 가능한 거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뭐냐면요. 마음의 문제를 아직 드러나지 않은 외형적 열매에 근원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을 구약성경은 뭐냐면 나무로 표현한 거예요. 열매가 안 나타나도 나무면은 그 열매가 4개 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다 신약 복음서와 연계해가면서 하나하나 보면 좋은데 시간 관계상 대략에 여러분 집에 가서 따라 한번 해보십시오. 그 다음에 금지 명령이 뭐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그걸 먹지 말라 했을 때에 166페이지 166페이지 저 나눠드린 자료 하나님의 명령과 인격적 순종에 관하여.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은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 로봇 같은 사람을 존재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자기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자유자요 온전한 자유자요 독립적 존재요 그 다음에 자유의사를 가진 존재로서 그런 사람으로 해가지고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며 교제해서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알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기를 보면 그러한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금지 명령의 의미가 뭐냐?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할 때 그 말은 선악과를 먹지 않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먹지 말라 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뜻이 무슨 뜻인지를 알아서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금지 명령이 선악과를 나무를 열매를 먹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말씀대로 먹지 못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못 따먹게 해버릴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게 아니라 그래서 율법의 의미가 뭐냐? 율법을 지키라는 의미가 아니라 율법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율적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 원하는가를 율법을 통해서 배워서 그 율법대로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대로 또 지키라는 말이니까 또 지키라는 말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참 이 인간의 언어가 그런 거야. 예서 지키라는 건데 하나님이 그것을 지키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네가 이걸 못 지키지. 왜 못 지키는지 아느냐? 네가 죄인이야. 그렇기 때문에 내 말대로 따라고 나에게 돌아와서 내 말을 따라서 너 나를 생각하고 나의 영을 내 영 속에서 나와 함께 다 교제하며 살지 않으면은 너는 이거 안 된다. 이런 거예요. 내 마음을 알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166페이지에 그 마지막 패러그래프요. 결국 이것은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에게 있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인격적 순종,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인격적 순종 여부는 복과 저주 그리고 생과 사의 절대 기준이 된다는 사실을 교훈해준다. 실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 여부는 생명과 사망, 복과 화를 결정짓는 절대 기준이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정하라. 신명기 30장 19절 20절 말씀이 있는데요. 결국 이 말이 뭐냐면요.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율법을 주셔야 되고 율법대로 사람이 지켜야 돼요. 왜 그 지키지 않으면은 그 한 기본적인 것을 지키지 않으면요. 창조 질서가 무너져. 예? 그러니까 하나님 만드신 창조의 질서를 유지하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그 가운데에서 복과 생명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이 뜻하는 것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야. 선과 악을 아는 것이 아니라 선악을 아는 주체는 오직 하나님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악을 아는 주체가 되는 그것을 어겨서 자기가 주체가 되겠다고 하나님께 대드는 그런 목적으로 선악과를 따먹게 그렇게 목적으로 하게 되면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선과 악을 판단하는 주체가 되어버리니까
결국 그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까지 지난주에 우리가 끝났어요. 그죠? 다시 쭉 정리를 했는데, 지금요, 이 성경 말씀이 무효하다는 것은, 지금 제가 이거 집사님들 비용 못 보셨죠? 이 교회 팜플렛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어뚱뚱하게 이야기하니까 이게 정말 잘못된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어저께 또 혹시 또 토요일 날 목사님 성경 공부 참석하신 분 있어요? 새벽에? 토요일에? 예. 참석하셨어요? 네. 그때 가인 시대의 사람은 영이 없는 사람이라고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다면서요? 그때는 제가 설명 안 했는데. 네? 제가 빠졌을 때 그 말씀 안 했는데. 아니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가인 시대에 성경 말씀을 보면요, 아니 생각을 해봐라.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인 다음에 가인이 하나님 말씀을 떠난 삶에서 얘기할 때 뭐라죠? 사람들이 나를 만나면 나를 죽일까 걱정되니까 하나님이 표를 줬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그 성경에 나올 때 가인과 아벨하고 셋은 130세에 낳았고, 그러면 130 전에 가인과 아벨은 장년에 있을 때고, 그랬다면은 아니 사람이 몇 사람 있다고 사람들이 날 죽일까 봐서 말이지 그렇게 염려를 하느냐. 그러니까 성경은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은 그때 남자와 여자를 만든 거하고 창세기 2장에 사람 만든 거하고 다르다는 거야. 창세기 2장 3장 만든 것은 진짜 아담이고 우리 조상 아담이고, 창세기 1장 27절은 아담 이전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학설도 있어요. 그리고 봐라, 그 사람 몇 사람밖에 지금 겨우 가인과 성경에 등장하는 겨우 가인과 아벨과 가인 두 사람밖에 없는데, 아벨은 죽었고 그럼 가인 혼자인데, 아니 가인이 어디를 갈 거라고 사람을 죽인다는 말이냐. 이 성경이 말이 되느냐. 그러니까 그러면 아담 이전에 사람이 있었던 모양이다. 아담 이전의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은 영이 없는 영혼육의 사람이 이게 이 창세기 2장에 많은 사람이 아니고 혼만 있는 사람, 육적인 사람만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아담과 하와가 또 다른 애들 많이 낳은 거 아니에요? 그거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 그렇게 봐야 되겠죠. 성경에는 중요 인물만 늘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하더라도 교수님은 뭐냐면, 아니 셋을 아담이 130세에 낳았으니까 그러면 아담이 겨우 낳았다 봤자 100살밖에 더 됐겠네. 100살 전에 만들었다면은, 그러면 결국 해봤자 아담이 태어나서 한 살부터 이 아담과 하와는 뭡니까? 완전 성년을 낳죠. 예? 완전 성년을 낳았으니까 20살이 뭔지 몰라. 그 다음부터 이게 우리 때라면 한 살. 태어나서 1년 전에 아이 뵙는 것은 그때는 지금 다를 수 없잖아요. 그럼 그렇게 해서 만약에 뵀다면, 그렇다고 하더라도 매년 낳았다 하더라도 100명밖에 더 되겠냐. 예? 그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근데 이건 이렇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최소한도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아들이 셌을 때는요, 최소한 몇십만이 살았다 해도 아니에요. 어떻게 몇십만이 됩니까? 제가 예를 드릴게요. 자, 어디냐면요, 여기 있습니다. 창세기 46장 26절 27절 한번 찾아주시고요. 출애굽기 12장 37절로 42절 찾아주시겠습니까? 장광호 집사님 창세기 46장 26절 27절, 또는 전동훈 집사님이 출애굽기 12장 37절로 42절 한번 찾아주시죠. 요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가는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도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자, 그래서 야곱 시대에 말이죠. 야곱에서 난 자가 모두 70명이라 했잖아요, 그죠? 그죠? 70명. 그 다음에 여기 출애굽기 12장 37절로 42절.
이스라엘 자손이 라합스에서 발행하여 수코스 이르니 6월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라. 그게 뭐죠? 장정만 장정이 60만. 60만. 중단 잡속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생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니 그들이 가지고 나와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우격병을 부었으며 이는 그들이 예, 됐습니다. 아멘. 예, 됐습니다. 70명이 장정만 60명인데 이때 이스라엘 자손이 나니 몇 년 후에 나왔다 그랬습니까? 430년. 430년 후. 이래 됐잖아요. 그러니까 얘기해서 많이 있어요. 이 야곱이 66명인데 히브리서에 보면은 뭐 70명으로 되어 있고 400년 후라고 되어 있는데 400년 후에 창세기 보면 400년 후에 나오리라고 되어 있는데 430년 후라고 되어 있고 이게 근데 이거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 보면 다 맞아. 여기까지 투입 잡는 사람들이 많은데 전부 다 그렇잖아요. 자, 야곱이 애굽에 들어갈 때 몇 살입니까? 130세예요, 그죠? 바로한테 가잖아요. 바로한테 가니까 네 나이가 몇이냐 그러니까 내 나이 130에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야곱 나이 130세예요. 130세에 70명이 애굽에 살은 거예요, 그죠? 그리고 430년 후에 나왔으면은 야곱 나이 560이 되겠죠, 그죠? 야곱에 살았다면은 그렇죠. 장정만 60만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430년이라도만 야곱이 130세니까 이 430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갖다가 여기 이 야곱의 아내가 몇 명이었죠? 4명 있잖아요. 4명이니까 이걸 4로 나누면 그럼 어떻게 되죠 이게? 15만이죠. 예? 공평하게 해야 되잖아요. 공평하게. 그 뭐 아담이 첩이 있었다는 말은 없으니까. 어? 그때부터 아담이 100살 때까지는 전부 다 아들을 낳고 딸 낳으면 딸이 1대1로 했다고 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거 야곱이 430년 후에 야곱의 식구가 야곱 한 사람으로 인해서 아내 하나에 15만 명이 생긴 거예요. 그죠? 그런데 자 야곱이 뭐 430년이니까 이거 뭐 좀 쉽게 좀 하자고요. 쉽게. 야곱이 130세라니까 100세라고 하고 40살 오면은 야곱이 한 500살. 야곱 500살이라고 보고요. 야곱 500살에 이거 15만에 10만을 보자고. 10만으로. 10만으로. 야곱이 500살 됐을 때에 야곱 500살 됐을 때 이게 무슨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이해는 되시죠? 제가 이 계산하는 순수 따라가시죠? 자, 야곱이 500살 됐을 때, 대략 500살 됐을 때, 장정 60만인데, 안에 4명은 나는 15만인데, 이것 다 10만으로, 안에 한 사람당 10만씩, 이제 10만이 된 거예요. 그럼 500살에 10만 됐으면은, 자, 아담이, 지금 야곱 시대를 아담 시대로 돌이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담이 죽을 때 나이 몇 살이냐면 930년이잖아요. 930세 죽었죠. 예? 이걸 갖다, 1000살이라고 보면은, 1000살. 500년에 500년이잖아요. 그럼 이 10만이 500년 후에는 몇 만이 되겠습니까? 예? 120만? 20만. 예? 예? 뭐랄까 더 되겠죠. 집사님. 복수 계속 복수로 복수로 나가니까. 뭐라고 지금 말하지 못해. 10만 곱하기 10만이잖아요. 계속 복수로 나가잖아. 아니 10만 곱하기 10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한 사람 말씀만 240만 명은 되지 않을까요? 아니 집사님 그게 아니고 500살에 10만이 됐잖아요. 네. 여기서부터 이 500살 10만이 그러니까 한 명이 10만이 됐으면 500년에 10만이 됐으면은 자 이 10만은 500년 후에 이 10만에 10만 배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이게 얼마입니까? 10만에 10만이면 얼마예요? 자 공이 10개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 백만, 십만, 천만, 억, 이게 뭐야? 공이 10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러니까 천, 만, 십만, 백만, 천만, 억, 십억.
일시, 백, 천만, 십만, 백만, 천만, 억, 십억, 백억. 100억 명이 100억 명. 야, 그럴 수 있냐? 순 엉터리다. 아니, 엉터리가 아니라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100억, 지금도 지구상에 60억, 70억밖에 없는데 어떻게 이때 100억을 살았단 말이냐? 이때는요 100억 더 살 수 있어. 왜 그런지 아세요? 이때는 비도 안 오죠. 지구 온난화되죠. 먹는 것도 다 식물이죠. 온 천지 먹을 거죠. 지금 예를 들어서 70억 인구가 사는데 식량이 어떠냐? 아니요. 미국에서 만든 식량만 가지고 전 세계 인구의 5배를 먹이고 남는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왜 그러냐? 인간의 죄악 때문에 싸게 안 파는 거야. 도와주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100억 명. 자, 그러면 아담이 100살쯤 됐을 때는요, 몇십만 되는 건 간단한 거예요. 아니, 한 가족에 예를 들어서 한 동네에 1000명만 돼도 못 알아니 10,000명 된다 하면요, 못 알아니 몇십만 되면은 걱정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에휴, 그렇게 엉터리 같은 소리. 근데 그렇게 말할 것도 없어요.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신 다음에 돌아가신 해에 어머니가 낳은 자손을 계산하니까 104명이야. 연세 몇 세 돌아가셨는데요? 86세. 복잡하게 얘기할 거 없어. 근데 그게 복수로 나가거든. 그냥 겉으로 나가지 않가 봐요. 낳고 새끼 치고 새끼 복수로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그러면 거기에 한 가족이 지금은 한 160명쯤 됐을 거야. 돌아가신 지가. 아니 근데 한 가족에 몇 명 정도 됐던가요? 우리가 6남매예요. 예. 몰라 지금. 나도 받았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예, 근데 문제는 이제 한 뭐냐면, 백이 아니, 됐어.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목사님 가정 같은 경우는, 목사님 어머니께서 나왔다 하더라도, 작은, 다른 데서 때려왔잖아요, 그죠? 그 얘기는 작은, 우리 내부에서. 아니, 우리 딸도 갖고서 아주. 아, 맞아요. 그건 쌤이야.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때는 뭐죠? 그때는 못 먹고 하면은 어린애 낳았을 때도 애가 죽는 애도 있고 뭐 어떻게 했는데, 아담 때는 말입니다. 죄를 졌다 하지만 그렇게 아니야. 낳고 또 낳고 되고 먹을 거 걱정할 거 아무것도 없고, 그 다음에 또 뭐 병 걱정할 거 없어. 그러면 이거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도 절대 그럴 일이 없다는 거야. 근데 그럴 일이 없다고 안 믿는 분들이 뭐냐? 주로 목사님들이 안 믿어. 주로 신앙을 공부하시면 절대 안 믿나니까. 이제 가인과 아벨도 보면 성경을 내가 올 거라서 미안한데 가인과 아벨도 보면 아담과 이브 사이에 개 둘 만난 게 아니야. 천년 동안 계속 나아졌겠어. 그러니까 마지막에 그 소리가 나온다. 참. 그래서 성경에 쓴 사람만 이름만 나온 그렇지. 거지. 중요한 사람만 이름 뽑는 것 뿐이지. 아담과 이브가 천년 동안 아이 새끼를 낳거든. 그러면 딱 둘만 나지. 그래서 말이죠. 성경에 있는 걸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세상에서 성경에 있는 진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그 꼬투리 잡아서 성경이 잘못되고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자꾸 그러는 사람들이 우리는 단호하게 하게 되고, 거기에 대한 것을 증거를 가지고 정확하게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안 넘어갑니다. 지금 이제 다음 주에는요, 창세기 2장 마칠 겁니다. 난 결승 많이 해서 억울해 죽겠어. 창세기 2장에 이게 뭐냐면 중요한 게 여자가 창조되고요, 인류의 최초의 가정이 되는 18절부터 25절인데 다음 주에 끝날지 한 주가 더 걸릴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 이래가지고요, 창세기 2장이 끝나. 그럼 창세기 1장은 순서, 창세기 2장은 인간에 관한 모든 나타나는 이 에덴 동산이라든가 사람 창조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 3장에 딱 들어가서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그 다음 쭉 성경이 연결될 죄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다 되거든요. 이게 우리 현재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 속에서 나타나는 겪는 그 사실이 하와가 뱀한테 겪는 사실과 같은 거기 때문에 이게 다이내믹하게 돼요. 그리고 이왕 하신 거 창세기 3장까지만은 우리가 하여튼 끝까지 좀 나와보도록 하십시다. 기도하고 마치죠.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시며 운동이 있고
이 세상의 어떤 사상과 어떤 것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을 주님 이 말씀 속에서 저희들이 바로 깨달아 우리가 주님 하나님의 말씀의 바른 무장과 바른 것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가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저희 마음속에 바로 깨달아서 저희의 살과 피로 만들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필요로 원하고 또 아버지 이렇게 모든 길을 허락하시므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저희들 마음속에 이러한 간절한 아버지 하나님의 열망을 허락하셨사오니 이 모든 공부를 마칠 때까지 주께서 주장하시고 능력으로 붙드시고 이 고등에 공부하는 모든 사람들의 안전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사업과 모든 것에서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체험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또한 영과 육의 모든 면에서 겪을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어날 때에 모든 것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맡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이고 좋은 시간 가져서 여러분 좋았어요. 목사님 저 근데 자료 가지고 계신 거는 언제부터? 난두 달을 안 되겠잖아. 아 그래요? 그럼 제가 2장 얼마나 억울한 줄 알아. 2장 처음부터 때려둔 자료를 처음부터 다시 드릴게요. 그러니까 와요. 좀 괜찮으세요? 목사님? 근데 우리가 성경을 계속 읽으면서 묵상하는 가운데서 많이